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의 이 죄악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의 가정을 방문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그 집을 둘러쌌다고 했어요.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겁탈하겠다는 뜻이고 성폭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관한다는 말, 이것은 당시에 이 소돔성의 동성애가 노소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같이 이 동성애가 완전히 관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롯의 가정, 롯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을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을 비교할 때에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했고 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다수가 타락한 가운데 소수가 경건하면 경건한 소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차별을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이상한 세상과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상한 세상과 전쟁하지 않으면, 이상한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한 세상이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너희가 이 이상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핍박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강도 있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핍박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은 너희가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상한 세상을 살면서도 너희가 아무런 시험도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들하고 달라요.
자신들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술자리를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합니다. 술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예전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왜 쥐들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야.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많아.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한잔 합시다.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 마십니다. 그러니까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원래 예수 믿으면 술 안 마시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 자기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네. 원래 교회는 우리하고 다른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데, 저들 모습 보니까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참 이상하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다면 아마 하늘에서도 통탄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너희의 육체에 채우라,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봅니다. 왜? 자기들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한 시대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특별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기도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강조점이 앞에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것도 저것도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고 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깨우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한시라고 하는 건 한 시간도,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제자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도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 길이요,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오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큰 환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무슨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큰 환난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기본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시금석은요, 결국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날이 닥쳐와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었는지 헛되게 믿었는지, 지금 내 믿음이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는지 기본도 못하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나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책임져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모든 이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좀 이타적 신앙이 됐던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교회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우리 신앙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교제가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끝나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차 빨리 안 빼면 막 연락 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홀로 서지 않으면 지금 나의 이 신앙의 기본조차도 지키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상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일수록 어떻게 서로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더 협력해야 돼요. 서로를 더 섬겨줘야 되고, 서로를 더 대접해야 되고, 서로를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각자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요, 완전 폐허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막 이방 민족들이 막 계속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계속 겁탈해, 다 약탈해 가고, 여자들은 다 겁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처지였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주야로 그들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돌을 깎는 자, 또 돌을 나르는 자, 또 돌을 쌓는 자들 각자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들은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절반은 성벽 쌓는 일에 다 투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합력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나팔수들은 항상 느헤미야를 따라다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요.
동서남북 이 성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성을 쌓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지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급히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적을 막아내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최단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이상한 세상에 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지 못하면,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한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을 겪게 될지 그는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아주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자기 자신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 자냐고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서로 경쟁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산법이 다 달랐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 서로 섬기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경쟁 대상이니까 자꾸 다투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 싸웁니다. 분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은 주님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은 주님 배신했고 부인했고 뿔뿔이 다 제 살 길 찾아 도망갔어요.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주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날마다 입버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했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사랑을 입증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자꾸 사랑을 확인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요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대접을 하고 서로 봉사하고 할 때 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사랑이 없는 봉사나 이 사랑이 없는 대접은요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알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결국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너희가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사랑이 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이상한 세상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문하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여성들은요, 왜 아내만 복종해야지 되느냐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바보.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건데 사랑에는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복종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복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은요, 우리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도요, 우리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자꾸 동화되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만 바로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지금보다는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바르게 살아도요,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저 이창규가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르게 산 사람들과 이상하게 산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르게 산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